주님의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정 아가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네. 우리 나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교수님은 스스로 나무에 비유하신다면 어떤 나무 되고 싶으세요? 생긴 건 약간 버드나무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이 물하고 이 뭐라 그러나 땅하고 경계 주로 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그림자를 만드는. 이렇게. 그리고 별로 관상수로는 좋지가 않죠. 꼭 머리 풀어헤친 것 같고. 근데 저는 스스로 항상 어떤 경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버드나무랑 비슷한 것 같고 되고 싶은 나무는 물풀의 나무.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물풀의 나무는 네.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우주목이라고 이제 이 북구 유럽 신화에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땅, 하늘, 뭐 물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우주목처럼 좀 든든한 관통하는 그런 나무가 부럽죠. 한동안 아마 세대가 달라서 모르시겠지만 오규원 시인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물풀의 나무 같은 애인에 대한 시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아, 저 알 것 같아요. 기억나요? 어렸을 때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는 물풀의 나무가 그냥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물 근처에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규원 시인이 그걸 알고 그랬나? 그건 잘 모르지만 네. 네. 우리 융심리학에서는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뿌리는 땅에, 네. 잎사귀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관통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양한 장면에서 이제 나무를 비유하거나 나무를 상징으로 네. 쓰잖아요. 교수님 아까 버드나무 얘기하신 네. 것처럼 이렇게 가지가 축 늘어지고. 늘어져 있는 그 유연함. 네네. 그게 또 교수님하고 닮았다는 생각이 네. 또 들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요. 네. 안 그럴 때도 많아요. 어떤 땐 대나무? 네, 그래서 꺾이고, 아. 그게 좀 까다롭고, 깐깐하고 그럴 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나무를 네. 왔다 갔다 누구나 사실은 그렇죠. 또 여러 페르소나가 있고 네네네. 하니까 네. 그렇겠죠. 저 무슨 나무인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예쁜 나무여야 될 것 같은데, 키 크고, 자작나무, 아, 하얗고, 네. 키 크고. 뭐 좋은 건가요? 저는 사실 사과나무가 되고 싶어요. 왠지 이유도 물어봐 주세요. 왜요? 사과를 좋아해서요. 아, 그래요? 난 지금 어떤 생각했냐면, 눈빛이 사과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역시 이렇게 해석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 저기 돌아가서 각자 가족들한테 너는 무슨 나무 같다 이렇게 하고 나무 보듯이 예뻐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굉장히 좋은 팁을 주셨네. 네. 저는 사실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무의 종류마다 지니고 있는 느낌, 이미지도 상당히 다르다는 걸 또 새삼 느꼈어요. 네네네. 저는 정말로 단순하고도 간명하게 난 사과를 좋아하니까 사과나무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제가 사과나무를 떠올린 데에는 저의 어떤 무의식적인 기제가 작동했을 수도 있잖아요. 융심이학으로 보자면.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포도나무라서 네. 포도나무의 상징적인 것도 좀 보고 또 포도밭의 상징도 보고 같이 심리학적으로 공부할 게 좀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사실 성가로도 너무나 유명해서 저 어릴 때부터 불렀던 나는 포도나무요. 바로 그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 포도나무의 비유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장면을 들여다본 것 같은데 어릴 때 성가로도 워낙 많이 불렀고 네. 해서 이 뜻을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행간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더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새롭게 발견할 것들도 네. 오늘은 또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에 등장하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네. 예, 하느님이 농부라는 거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리고 가지와 열매는 그러면 우리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농부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부터만 보통 주목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하느님, 뭐 야훼 하느님이 농부다라는 이 비유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할 게 참 많잖아요. 네, 농부라는 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입장에서는 농부가 포도나무를 어디에다 심을지 결정하고 아, 또 얼마나 뭐 물을 주고 가꿀지도 농부가 결정하는 거지 포도나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수용성, 그러니까 농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 농사라는 것도 우리가 왜 와인 보면 몇 년도산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어느 해마다 지방, 작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느 지방은 뭐가 좋고 이런 것처럼 똑같은 포도나무라도 그의 기후와 또 그 토양의 정도와 네. 또 농부의 정성과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포도나무라면 좋은 땅에서 자라는 포도나무는 큰 포도를 뭐 맺게 할 거고 네.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잘라져서 죽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래도 뭐 싸우고 어쩌고 해도 풍요로운 나라죠, 지금은. 70년 전에는 여기가 그냥 완전히 황폐한 황무지였잖아요. 전쟁으로 온 국토가 다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이 몇백만씩 죽거나 다치거나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지금 가자나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죄 없는 어린애들 죽어가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린 자꾸 잊어버리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 포도나무는 완전히 황무지가 된 거고 예. 우리 포도밭은 지금 굉장히 농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뭐 가자나 우크라이나 지방 사람 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못하냐? 절대 그렇지는 않죠. 뭐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이지. 우리가 꼭 그 사람들보다 뭘 잘해서 하느님한테 축복을 받았냐? 저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가 좀 그런 거 아닐까. 어떤 지방에서 죽어가는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죽어가고 또 어떤 지방의 포도나무는 굉장히 그 추수를 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가고 그건 농부의 손에 딸려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다. 그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수확이 양호한 어쨌든 포도나무로 네. 지금 지내고 있는 건 네. 우리가 잘한 면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네. 감사하는 것도 잊고 지냈을 네. 수 있겠다 네. 이런 그리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죽어가는 아이들하고 여기서 온갖 것 다 누리면서 너무나 많은 나쁜 것들을 하는 어른들하고 비교할 때 하느님이 누굴 더 사랑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뭐를 빚지고 있나? 네.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농부이신 하느님이 음. 이제 포도나무를 가꾸어 주시는데 그 농부가 어떻게 땀을 흘리고 어떤 마음으로 돌보느냐에 따라서 네. 포도나무 작황은 진짜 확확 그렇죠. 달라질 수밖에 네. 없잖아요. 예. 그럼 우리의 운명이 하느님의 손에 맡겨지는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파악하면 예,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약에서 하느님을 농부로 얘기할 때 네. 실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랬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느님은 왕의 이미지하고 조금 더 가깝잖아요. 지배하고 분노하고 뭐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고 벌 주고 절대 권력이거든요. 네, 네. 근데 농부는 절대 권력이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농부의 손에 달려있긴 하지만 포도나무를 사랑하는 농부의 마음은 자애자비예요. 그렇죠. 다 계속 돌봐줘야 양육이거든요. 되고, 뭐 물 줘야 되고, 뭐 바람 불면 쓰러질까 그럼요. 보호해줘야 하고. 예, 전전긍긍하고, 그쵸. 예, 기후가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고. 그래서 그 직업 중에 사실은 제일 고귀한 직업 중에 하나죠. 뭐 모든 직업이 다 소중하고 가치 있지만 땅을 일구는 것처럼 또 굉장히 그 고귀하고 우리 전체 지구로 봐서는 정말 감사할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을 농부로 이렇게 비유하는 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하나의 그 큰 전환이 일어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배하는 하느님에서 아, 우리를 양육해주고 키워주고 돌봐주는 하느님으로 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에 대한 예.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랐던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장면도 저는 굉장히 뜻깊은 장면이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장면.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네네. 예. 자, 그럼 여기서 그 수많은 나무 중에서 뭐 우리 아까 버드나무 얘기도 했고 저는 네. 사과나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다면 포도나무인 거잖아요. 네. 왜 하필 포도나무로 비유가 됐을까? 네, 그러니까 우선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네. 포도죠. 아,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했잖아요. 예. 이게 변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우리 융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변환하면 그냥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질까지 변한다는 예, 그러니까 건가요? 한번 제가 그 과정을 얘기를 할게요. 우리 포도주로 바뀔 때 어떻게 되나요? 포도가 일단 이게 이제 녹아요. 녹는 과정이. 근데 녹기 전에 포도가 이게 다 이제 라틴어인데 네. 포도 나무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알맹이들이 네, 떨어져 떨어져. 그 디비저라고 해서 디비전, 디바이드 뭐 이런 나눈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려면 일단 부모님한테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또 스승한테 배우다가 제자가 어느 시점이 되면 스승을 떠나서 하산하죠. 그러니까 일단 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알갱이 채로 있으면 포도가 안 되잖아요. 포도가 알갱이가 아니라 액체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솔루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용액. 아. 용액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 근데 그냥 용액으로 바뀌면 그냥 멀건 포도주잖아요. 그 다음에 퍼멘터라고, 그러니까 퍼멘테이션 하면은 이제 발효?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발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이거 잘못하면 퓨트리팍처라고 해서 부패가 되죠. 아, 여기가 사실은 아주 섬세하게 네.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된장 왜 예전에 된장간장 잘못해서 뭐 우수 더 집어넣고 그러다 다 망하는 경우가 부패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틸리션 하고 증류가 돼야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보통 증류가 안 되지만 이제 소주라든지 보드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증류가 되거든요. 아,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포도가 포도주로 되는데 이제 요거를 전체적으로 합쳐서 변환이라고 이제 나중에 제가 다른 시간에
예수님의 성화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deification이라고 성스럽게 변하는 거. 네. 근데 우리 인간도 예수님처럼 성스럽게는 변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변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대학교에서 또 취직할 때, 뭐 결혼할 때, 뭐 아기 낳을 때, 또 하다못해 요양병원 갈 때 계속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제 뭐 영어로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하지만 이 변화는 그냥 바깥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속까지 싹 많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바오로의 회심 이런 것도 이제 그 큰 변환 중에 하나 예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얘기하신 거는 큰 그림에서 생각하면 일단 포도가 중요한 이제 상징이고 예. 또 하나 포도밭에 가보신 적 있죠? 네. 그러면 무화과 나무하고 예. 올리브 나무하고 포도밭하고 어떻게 다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화과 나무 혼자서 커요. 꽃이 안 펴요. 아. 올리브 나무도 혼자 있어요.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포도나무는 빽빽해요. 서로 마치 어깨를 이렇게 서로 감싸듯이 우리가 예전에 왜 데모하고 그럴 때 어깨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편대. 아.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포도나무 자체에서 떨어져서도 안 되지만 포도나무는 사실상 혼자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아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덩굴처럼 네. 가죠. 그냥 뭐 자작나무나 무슨 전나무 이런 것처럼 높이 올라가질 않아요. 낮죠. 예. 만약에 포도나무가 그냥 높이만 올라가면 포도가 열릴 수가 없죠. 그래서 농부들이 다 잘라주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를 사람들은 자꾸 높이 올라가는 것만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높이 올라가면 제대로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안 맺히는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뭐 사과나무도 아까 뭐 배나무, 사과나무, 뭐 복숭아나무 다 잘라줘야 전지를 해야지 제대로 열매가 맺히지. 가만 냅둬서 크면 아, 그렇게 돼서 저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키가 큰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달지 않다. 아 그렇죠. 예. 네. 열매가 진짜 맛있으려면 네. 작은 나무에서 그렇죠. 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사실 모든 나무는 다 소중하지만 포도나무는 특히 우리 인간한테 굉장히 소중한 나무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제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약이거든요. 인류가 약을 만들기 전에 네. 뭐 약초를 먹고 낫는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냥 자연 발효된 포도주를 먹고 약간 마취처럼 이렇게 돼서 배가 안 아프다든가 뭐 머리가 안 아프다든가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실은 그 약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백그라운드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중동 지방에서 말리면 건포도가 되면 네. 겨울에도 충분한 굉장히 훌륭한 비타민의 아, 그 보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리는 열매고 살리는 나무인 거죠. 예. 포도나무가 정말 소중한 나무네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나무로 비유가 됐는데 네. 예수님은 그러면 포도나무로서 자신의 운명이 네. 농부의 손에 달린 포도나무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서 열린 열매요 가지라고 네, 하셨단 네,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의 운명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셈이죠. 연결돼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한테 이미 결정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잘났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소말리아에서 또는 수단에서 또는 가자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서 인생이 어떻고 얘기할 수 없죠. 도망가기 바쁘고 뭐 물 한 그릇 어디서 얻어먹으려고 헤매고 다닐 거고 추워서 뭐 덜덜 떨면서 누가 옷 한 벌 안 줄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거는 내가 아무리 IQ를 높게 타고 나서도 낮다 하더라도 그런 곳에 태어나고 그런 곳에서 자라면 내가 가진 뇌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난 거의 99%는 환경이에요. 자궁속부터 시작해서 네. 또 좋은 유전자를 우연히 받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내가 한 거는 실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뭐 포도나무가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열심히 물을 빨아들여서 조용히 말 없이 포도를 맺는 그 작업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기까지 무수히 많은 농부의 보살핌이 있었고 또 좋은 기후와 좋은 뭐 환경이 있었던 거고 그런 거를 좀 그런 큰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한 번 더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아주 튼실한 굵은 네. 포도알로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네. 하더라도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커다란 포도알이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으며 내가 얼마나 잠 못 자고 뭐 네. 했는지 내공덕으로만 여기는 그렇죠. 네, 그런 오류에 네. 많이 빠지게 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소리 하면 좀 욕먹겠지만 사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예요. 욕 먹는 말씀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앉아 있잖아요. 근데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부가 잘하는 것도 자기 머리가 타고나야지 되는 거거든요. 뭐 누구든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 뭐 외국에서 수능 1등이라고 신문에 나는 경우는 없어요. SAT에서 뭐 1등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뉴스거리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별나게 공부가 마치 최고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은 뭐 공부하다가 뭐 우리가 머리를 다쳐요, 밥을 굶어요, 그렇잖아요. 뭐 오래 앉아 있으니까 허리는 아프지만 네. 그렇게 수고로운 건 아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가장 속 편하고 쉬운 일이라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나 이제 네네. 또 동시에 어떤 일이든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게 꼭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열린 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라면 그런 선생님의 얘기를 일단은 수용하는 그 열린 태도가 있어야 되지만 이제 직장에 나가도 뭐 사수라든지 뭐 선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은 앉아서 이렇게 좀 수용하는 그 뭐랄까 마음 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학벌이 얼마고 내가 1년에 뭐 등록금을 얼마를 내는데 겨우 이따만한 월급을 받느라고 여기서 난 못해 이러면 성장이 안 돼요. 내가 뭐 우리 집 뭐 아버지가 빌딩 있고 어쩌고 이런 얘기 아무 그런 거 소용없고 나는 일단 여기에 직장인으로 처음 왔다. 또는 내가 여기 1학년으로 처음 왔다. 그러면 뭐 과거에 뭐 어쨌다 하더라도 일단은 선배들 얘기를 이렇게 잘 빨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그게 나무의 역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사냥을 하려는 사냥꾼이 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주고 충고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쉽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렇죠. 네. 조금만 내가 잘 아는 네. 것 같으면 일단 흡수하려는 마음을 네.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뭔가를 비판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려면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알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 달고 뭐라 하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돼요. 그러니까 비난은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안 되지만 내 성장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장하려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다 빨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마치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듯이. 네. 그러면 정말 그 포도 알이 더 커지고 더 네. 연그러지려면 네. 그런 과정을 거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여기 이제 가지가 떨어지는 거 얘기를 했는데 가지가 생각에 야, 이 포도나무는 참 별 볼 일 없다. 나는 더 먼 세상에 가서 더 좋은 나무한테 가서 붙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옆에 저기 다른 품종의 가지는 멋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 포도나무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 네. 또는 뭐 바깥에서 너무 비바람이 많이 쳐가지고 그 가지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 가지가 살 가능성이 없죠. 없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는 이제
영적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한테 머물면 네. 계속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와 나무의 비유를 그런 영적인 연대, 연결, 그러니까 내 평화를 너희한테 준다 하는 그 순간 가지와 나무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평화를 안 받으면 가지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네. 거기서 또 인상적이었던 건요. 네. 이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걸 받아들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네. 게 중요한데 네. 그거는 가지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네. 여기서 네.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라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관계가요. 네. 일방적으로 하느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해서 우리는 이거에 딱 붙어서 그 사랑을 쪽쪽 잘 빨아먹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네. 내가 잘 붙어 있는 게 나무에도 좋은 일이었어? 네. 라는 관점? 네. 농부에게도 좋은 일이었어? 그렇죠. 라는 그 관점도 예전에 간과했던 부분이 오늘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거름 주고 뭐 비료 주고 또 적절하게 물 대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계속 좋은 포도를 맺으려고 하면 거름되고 비료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뭐 요새는 하도 이제 농업이 과학적으로 발달이 되니까 뭐 비료나 이런 거 인공 비료 주고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이런 거 뭐 잎이라든지 가지라든지 뭐 이런 두엄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모아서 인분하고 섞어가지고 유기농 비료를 만들어서 다시 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리사이클이죠. 그런 과정을 했단 말이죠. 이 예수님 시대에 무슨 비료, 인공 비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버릴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설령 지금 떨어져 나와서 어떻게 보면 썩고 있는 과정이고 내가 스스로 참 이 사회에서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도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뭔가 이제 커리어가 중단이 된다든가 또는 뭐 학자라면은 학문이 제대로 안 풀린다든가 뭐 돈을 제대로 못 번다든가 그런 기간이 있으면 나는 참 쓸모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길게 생각하면 버려져서 오히려 그 밭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버려졌기 때문에 내 포도나무가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비유를 하자면 이제 제가 지금 뭐 손주가 셋인데 할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니까 손주하고 언젠간 떨어지죠. 네. 얼뜻 보면 할머니가 나무고 손주가 가지같이만 생각하는데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손주가 이제 크면 손주라는 큰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쓸데없는 늙은 말라빠진 가지가 돼요. 그러면 이 가지로서는 손주가 날 버리나? 나는 떨어져 나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또 떨어질 때 떨어져야 이 나무가 또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떨어진 가지, 잘라진 가지도 실은 예수님께서 뭐 유다 이스카리옷한테도 그런 저주를 퍼부은 적이 없으세요. 모든 일을 다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제 상상이지만 떨어져 나간 가지가 제 운명이라 하더라도 농부의 입장에서는 다 사랑스럽지 않았을까. 떨어졌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죠. 하느님의 그리고 그 네. 농부가 그 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또 만약에 땔감으로 썼다. 그러면 또 그 나름의 땔감에 유용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 뭐 정말 버릴 게 없는 게 땅이고 버릴 게 없는 게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다시 이 나무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사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다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그 책도 생각이 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무가 가지는 상징성이 사실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가 땅에 박혀 있지만 나무는 하늘을 향해 솟아가고 네. 그 중간 매개자 역할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세계수라고 그러고 예. 우주목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옛 민담에 나무도령이라는 민담이 있어요. 네. 제 책에도 뭐 심야로 배우는 우리 신화인가 뭐 그런 책이 있는데 네. 거기에도 썼지만 그 나무도령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는데 나무를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컸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아이들이 막 놀리고 그러는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나무를 의지해서 살아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얘기가 좀 기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도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예. 그리고 북유럽 신화에도 이제 오딘 뭐 이런 그 신화에도 보면 나무에 매달리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무에 매달려서 지혜를 얻고 나무에 매달려서 해안을 갖게 되고 하는 그 상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류가 뭐 물론 자연을 많이 존중해야 되지만 특히 나무를 존중해야 돼요. 대규모 벌목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 브라질의 뭐 지구의 허파라는 거를 요즘 다 벌목하고 벌목한 있다고. 다음에 브라질에 지금 홍수가 난리도 아니죠. 예. 뭐 기후 변화 때문에 네. 홍수에 가뭄에 지금 그거의 큰 이유 중 하나가 무분별한 나무 배기죠. 나무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비유적인 의미로서도,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로서도 정말 소중하다는 거 오늘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저는 내가 열매면 내 열매가 지금 얼만큼 연그렀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